찬송가 279장 구찬송가는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주의 몸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후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손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원로 목사님 한검케 하여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렇게 원로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장님들 하나님 목사님을 자유성 위해서 잘 목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후반기 다 함께 전도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부장님이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준비된 영상물을 보내고 워낙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초청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도부가 이대로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며 화요일 날은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도부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제자 가정 가운데 지도자반 이단임 목사님 강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도자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고 산늘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상에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에게 동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4가지를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공소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가지는 맥주절 때에 반드시 행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4번째 내용이 퍽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을 하게 되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라고 하는 동사는 신명기에 있어서 주제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동사는 신명기에서만 무려 17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낮추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낮아지고 비참해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하는 태도로 앉아 있으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테니스나 탁구 경기를 할 때도 자세를 낮추고 있을 때에만이 공이 잘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반면 꼿꼿이 서게 되면 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낮추시게 되면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시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 쓰셨던 방법은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습니다. 빵과 물이 없는데 교만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빵이 없으면 제과점에 가서 사 먹으면 되고, 물이 없으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 광야에서 빵과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빵과 물이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열린 하늘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빵의 문제나 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만 가뭄을 내리계시면 반드시 빵의 문제와 물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풍요롭게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만 기근을 주시면 우리나라에 난리 아닌 난리가 생길 것입니다. 또 아무리 최첨단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훌륭한 정치가가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빵 문제나 물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추심을 통해서 인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밥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에 강냉이가 풍성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추시고 또 만나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양식은 바로 하늘의 양식인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먼저 낮추심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어찌 이리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공허를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갔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나 보나 낮아졌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서 계속해서 옷을 사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에 옷 기술자가 있어서 옷이 조금만 헤어져도 수시로 수선을 해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의복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닳지도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믿으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합니다. 5살 때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나중에 커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을 때도 그 옷을 어떻게 입었겠느냐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커감에 따라서 옷도 같이 커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해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던 은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거리를 걷다 보게 되면 발이 부르트지고 물집이 생기고 낙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할 때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발바닥에 빨래비누를 하거나 스타킹을 신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바닥까지 신경 써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알았던 사실은 말썽 부리는 사병들 대부분이 그의 부모님들이 그의 자녀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놓은 자식처럼 부모가 신경 쓰지 않으면 대체로 그 친구들은 말썽꾼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징계하고 야단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잘못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징계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신 분들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도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만나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격결로 빠졌을 때 징계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에는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또한 찬양의 찬미를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여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